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있잖아요. 재능이나 물질, 혹은 좋은 관계 같은 것들이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걸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이 아닌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공 간증들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동기는 뭘까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 선물을 받아서 멋지게 보일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 이게 되게 새로운 고민 같지만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 바로 마술사 시몬인데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의 목적과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어버린 거죠. 이 장면의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이였는지 아시죠? 진짜 상종도 안 하던 수백 년 된 원수 같은 사이였거든요. 그니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런 능력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원수 같던 두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정말 눈물 나는 사랑과 화해의 사건이었던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나고 감격적인 화해의 현장에서 시몬은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돈을 딱 들고 와서 사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몬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 모든 걸 관계의 회복이라는 기적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파워, 어떤 기술로 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하나님께는 이게 사랑과 연합을 위한 선물이었는데 시몬한테는 그냥 돈으로 사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는데 시몬한테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고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 맘대로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무섭게 반응합니다. 마치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는 의사처럼 베드로는 시몬의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훨씬 더 깊고 심각한 마음의 병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내리시는 긴급 진단 같은 거였죠.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이건 그냥 너 잘못했어 정도의 꾸지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금 시기와 욕심이라는 독에 완전히 중독돼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아주 심각한 진단을 내린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진단을 한번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두 번째, 그 원인은 뭐냐? 바로 악도. 그러니까 시기심과 탐욕이라는 쓴뿌리의 영혼이 완전히 절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 상태는 결국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무서운 욕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독에 중독된 영혼, 치료약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한 가지 해독제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요.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그냥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시몬의 회개는 뭐냐면 아이고, 나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요. 저한테 나쁜 일 생기지 않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초점이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 맞춰져 있죠. 반면에 진짜 회개는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아,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죄 자체를 슬퍼하고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안타깝게도 시몬은 딱 첫 번째 수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그 삶을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뭐죠? 말 그대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습니다. 아, 이건 내 게 아니지. 주인이 나한테 잠시 맡기신 거지.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삶, 그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을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통로로만 사용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소유주와 청지기 이야기를 우리 일상,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청지기라는 정체성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이면 어때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은근히 서로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자랑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바로 이럴 때, 아,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지. 이 생각이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게 양쪽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가진 자의 입장일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요. 왜?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주인이 맡기신 건데 내가 왜 으쓰대?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좀 못 가진 자의 입장일 땐 어떨까요? 이때는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내 가치가 내가 가진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 내 가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지. 이렇게 믿으니까요. 결국 뭐예요? 교만과 열등감 이 양쪽의 함정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성공? 좋은 직장? 재능? 시몬이 그토록 원했던 어떤 영적인 능력? 아니요.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나머지 것들, 뭐 돈이나 건강, 재능 같은 건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뿐이에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잘 살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꺼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유주의 목소리죠. 내가 가진 이걸로 뭘 더 얻을 수 있지? 어떻게 더 내 것을 불릴 수 있지? 이렇게요.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걸로 어떻게 우리 주인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